우리는 살다 보면 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할 때가 있죠. 내 인생에 부러닥친 문제가 인생의 주변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을 흔드는 것 같은 문제.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백척간두에 선 위기. 이럴 때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이런 큰일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은 언제라도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죠. 오늘 성경에도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은 언제냐면 구약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단된 그 어느 때,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으니까요. 해마다 10만 마리의 어린 양의 털을 깎아 약물을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고,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 자란 성인 순양의 약물을 또 10만 마리 그 약물을 깎아서 바쳤습니다. 해마다 20만 마리의 어마어마한 약물을 종용으로 받는 아합의 시대. 근데 이 아합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모압은 생각합니다. 이제 아합보다는 강력하지 않은 통치자가 섰으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조공바치지 말자. 여기에 여호람은 분노해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나가기에는 자신이 없었던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설득하여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까지 가세한 세 나라 연합군이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엄청나게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나라 연합군이 출정했으니 이 병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의 기동과 그리고 군수품을 실은 물자를 운반하는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되었겠어요. 그런데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물이 떨어진 게 뭐 대수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게 되면 병력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기진맥진하여 모압과 한번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못한 채 모압 왕에게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슬프다. 오, 통제로구나 이 얘기죠. 슬프다, 슬프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큰일 났다, 이제 물이 떨어졌으니 우리 모두는 모압 왕에게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큰일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물이 떨어진 사태에 대하여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데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북왕국의 여호람이라는 왕은 이 사태를 만나자 큰일 났다, 슬프다, 다 죽게 되었다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남왕국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태를 만나도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큰일 났다라고 반응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사람은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뒤에 말한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똑같은 여시입니다. 네.
젊은이들한테 이런 조크를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다. 여호람은 큰일 났다라고 반응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큰 일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호람처럼 큰일 났다 탄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호사밧에게 반응을 보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시다. 그래서 이 세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아주 까칠하게 대합니다. 왕이시여, 뭐 하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왕의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바알신의 선지자들에게 가지 뭐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말합니다. 선지자시여, 마 좀 봐주이소.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이소. 이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때는 표준말을 쓰겠습니다. 경상도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여호람을 봐서는 살려주지 않지만 저 남쪽의 왕인 여호사밧을 봐서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명이 같이 갔어요. 에돔 왕의 이름은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에돔도 같이 갔죠. 에돔 왕도 같이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한 것은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일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신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일의 삶 속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없고 비도 보지 못하되, 비가 안 오는 상황이에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나할입니다. 골짜기로도 번역되고 계곡으로도 번역되고 또 하나는 와디로 번역됩니다. 와디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우기 때에는 도도한 강물줄기가, 비가 많이 내려서 물줄기가 형성되어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을 와디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기가 아닌 건기가 되면 완전히 바싹 말라버려서 물 한 방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메마른 골짜기가 와디입니다. 와디. 실제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와디 엘 하시라는 지역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는 얘기는 우기가 아니고 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개천을 파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에. 이 개천이라는 히브리 말이 게브인데 복수용어로 게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게브는 어떤 뜻이냐면 물 저장 탱크, 물 저장고, 시스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랑 개천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물 저장 탱크, 시스턴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저 마사다의 골지에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턴을 보았습니다. 제 키보다 높은 어마어마한 시스턴, 물 저장 탱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메마른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에 물 저장 탱크처럼 깊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모으고 그 물을 가지고 이 수많은 장병들이 먹고 마시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기가 되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기가 되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서 이 와디가 가득 찬 물로, 범람하는 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이 시스턴도 가득 차게 물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을 저장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 시스톤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뭐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또 뭐를 못 봤어요? 비도 보지 못하됩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골짜기의 물을 가득하게 보내리니까 너희와 너희 가축들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론대 총장을 지내신 세계적인 과학자인 김영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1964년에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유학길에 올라 1969년 미주리대에서 금속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2년 랜슬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76년까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루이스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1978년부터 95년까지 18년 동안 카이스트 금속 재료공학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한동대학교 초대 그리고 제4대 총장까지 연이어서 역임을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받은 상을 보면 1976년과 1981년에 나사 발명상을 받았습니다. 나사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나사 발명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놀래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면요 졸돈 사람도 깨어나서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1982년 국가기술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86년 세종문화상을 받았고 87년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았고 1995년 인명사전 미국의 과학자들의 한국인 최초로 등재되었습니다. 와, 정말 그렇습니다. 1998년 미국의 전기문 발행센터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0명에 선정되었습니다. 와,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김영길 박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안동 출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골수 유교 신자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감이 없을 때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나게 되니까 이 신부가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따라 교회를 나가는데 이 과학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 동정녀 탄생? 아빠 없이 아기가 생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병 이어의 기적? 이것은 열역학 제1법칙,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와, 그것도 실제 이 평범한 상온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물 H2O가 포도주 C2H5OH로 온도도 가열되지 않았는데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김영일 박사는 예배 갔다 올 때마다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 김영애 권사님, 그때는 김영애 집사님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김영길 박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나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1974년 부활절을 앞둔 3월 달에 그는 자기의 서재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헬 린지의 지구의 해방,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라는 책을 읽다가 그 책의 한 문장에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모든 과학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과학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그의 과학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는 서재에서 뛰쳐나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이제 하나님 만났어.
김영길이라는 박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기가 아닌 건기입니다. 와디에는 물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와디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물 부족의 문제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일 것 같은 일, 내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 내 자녀의 인생에 똑 버티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 내 직장생활과 내 사업에 밀어닥친 커다란 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커다란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일도 하나님은 작은 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3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하였더라? 가득하였더라.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이 와디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분명히 새나라 연합군이 출정해서 물이 떨어진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큰일이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죠. 물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방법은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와디에 엄청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모압 군대의 장병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와디가 붉은 물로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붉은 태양빛이 비치니까 이것이 붉은 빛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휘관들에 보고하고 지휘관들은 작전참모, 정보참모 모두 불렀죠. 인사참모 다 불러가지고 이 작전 상황을 판단합니다. 정보 판단을 하는데 저건 분명히 사람의 피로 물들어진 색깔이다. 새나라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여가지고 엄청난 잔병이 거기서 죽게 되었고 그 피가 흐르고 흘러 저 와디의 물을 완전히 붉게 물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 아니다. 자, 우리 이제 돌격하자. 이제 우리는 이 쉬운 전쟁,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적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 출동이다 하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착각이었어요. 태양빛, 아침에 붉은 태양빛이 비추어서 물이 핏빛으로 보였지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밤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잔뜩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강력한 역습을 통해서 전쟁의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하 3장 22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 여러분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 노력하러 가자가 뭐냐면요, 우리 완전히 진멸하러 가자는 거예요. 가자 하고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역습을 해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 다 함께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도를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작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에서 돌들을 남기고 물매끈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남아있는 병력들을 물매꾼이 다니면서 치면서 진멸시키는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압 왕은 패퇴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었던 그모스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미 국군은 기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정말 마지막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난 커다란 위기, 큰 일을 작은 일로 바꿀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큰 일을 작은 일로 바꾸어 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호람처럼 큰 일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큰 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큰 일이 작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줄어드니까, 기도의 삶이 자꾸 줄어드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자꾸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작아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약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란 얘기는 다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 다 못 맡습니다. 저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들을 돌보시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받는 가장 먼저 되는 복이 뭐냐면요,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7절에는 평안을 준다. 그 다음 19절에 와서는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의 의는 옳을 의자니까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정말 우리 보리밥 먹으면서 거의 자랐잖아요. 쌀밥만 먹고 자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얼마 없어요. 계란 하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특식이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그죠? 죽어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비가 오면 밤에도 일어나서 양동이 받쳐놓고 자야 되는 빗물이 새는 이 지붕을 가지고 있던 집에서 저도 어릴 때 자랐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10분, 15분은 그냥 그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화장실은 얼마나 좋고 비데까지 있습니까? 교통편도에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습니까? 부산에서 한번 서울 가려면 막 10시간씩 가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3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와, 정말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전화하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공중전화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급한 일이면 사정사정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없냐고 이렇게 해서 전화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도 동전 떨어지면 뚜뚜뚜뚜 하고 통화도 끝내 말하지 못했던 시대. 지금 우리 손바닥 안에 전화기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양복이 겨울 양복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름에도 그 양복 입고 강론했던 기억이 나요. 참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1995년도에 제가 인터넷을 처음으로 접속하게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 천리안을 깔아줬어요. 그때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이 그때 얼마나 느렸는지 말이에요. 이 천리안을 클릭을 해도 이게 초기 화면이 안 뜨니까 이국진 목사님 뭐라고 하냐, 떠라. 그게 불과 21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어려워요. 한진해운 세타도 몇 개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20,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불편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큰일로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일을 작은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